신약성경 318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아멘. 생일날 생일 맞은 사람에게 깜짝 서프라이즈 축하를 해준다고 몰래 케이크를 준비를 해서 생일 맞은 사람이 모르게 방에서 케이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생일 케이크를 들고 가족들이 이제 생일 맞은 가족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주인공 앞으로 다가가는데 그만 가는 속도가 너무 급해서 케이크 촛불 2개가 꺼져 버렸습니다. 축하를 해주려고 모였던 가족들, 생일 맞은 사람과 가족들 모두가 순간 당황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축하의 자리에서 아무도 울상을 짓지 않습니다. 얼른 불이 남아있는 초를 꺼내서 다른 양초에 불을 붙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일 맞은 사람을 축하해 주면서 생일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주인공은 그날 소원을 빌면서 촛불을 끄면 그 생일 축하의 자리는 이제 케이크를 잘라서 먹는 그런 즐거운 자리로 이어집니다. 준비된 선물도 주고 생일 맞은 사람이 이제 생일 선물을 또 펼쳐보면서 이제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야외에서 혹은 캠핑장에서 피워놓은 불이 꺼져 버리면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텐데 라이터로 요즘에는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토치로, 가스 토치로 쉽게 불을 지피면 불이 금방 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른 새벽에 모두 잠든 시각에 홀로 일어나 다시 불을 화로에다가 지핍니다. 일단 그 이른 아침에는 화롯대며 장작이며 나무 수치며 이 모든 것들이 보통은 텐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통 잠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다 두고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밤새 그리고 아침 새벽 이슬에 젖어 있어서 이 화롯대며 수치며 이것이 불을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가스토치에 불을 붙여서 한 10여 분간 애를 써야 이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밤새 밖에다가 화로며 장작을 둔 것도 아니고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불을 붙이고 토치로 한참 동안 불을 지펴봐도 토치만 딱 끄고 나면 불이 사그라들면서 저절로 불이 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영락없이 장작이 충분히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파는 가게에서 장작을 구입했는데 어느 날 그 장작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장작이 좀 연기가 많이 나서 번개탄을 선물로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번개탄을 받아왔어요. 매번 번개탄이 필요한 장작입니다. 왜 번개탄을 주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꽤 힘이 듭니다. 이 가스토치는 계속 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제가 쓰는 게 고체 알코올을 이렇게 미리 구입을 해서 2개를 딱 던져놓고 불을 붙여놓고 장작을 쌓아놓으면 저절로 불이 붙습니다. 근데 고체 알코올을 꽤 큰 덩인데요. 2개를 넣고 나서 한참 있다가 와 보았는데 불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스로 여기에 불을 붙이죠. 이런 장작은 가스로 한참 불을 붙이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장작에서 무슨 소리일까요? 장작의 그 습기가 이렇게 말라가는 끓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다 끝나야 이제 장작에 불이 붙는 겁니다. 장작의 유경험자는 아마 아실 겁니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장작 하도 많이 떼봐서.
이런 장작은 한 20분 동안 토치로 불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불이 붙습니다. 불이 완전히 붙기 전까지는 그냥 토치를 끄면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은, 특히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은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불이라는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우리가 켜놓은 촛불처럼 혹은 우리가 지피는 장작불처럼 한번 타고 없어지는 불이 아니라 계속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불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게 불과 마찬가지로 바람 혹은 물, 비둘기 이런 이미지들입니다. 물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 생수가 강물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메마른 땅에 솟아나는 생수처럼 우리 메마른 인생 가운데 솟아나는 생수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을 바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람은 우리가 그 실제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우리가 종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으로 우리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이라는 이미지로 성령을 표현합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돼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처럼 성령을 또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이 바람 소리가 가득 채웠는데 불길이 솟아오를 때 마치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여러분, 건물이나 화재가 엄청나게 산불이 난 그런 경우 화재의 현장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불길이 마치 혀처럼 우리의 입술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막 올라가는 이 불길의 모습을 tongues of fire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불길이 막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이것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임했던 사건입니다.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신 겁니다. 이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불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불같이 임하는 이런 현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멜텔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사역자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이것은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1965년 9월 25일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의 한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동네 맞은편에 소방서가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끌어 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 섬의 소방서에는요, 소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비상벨이 울리면, 누구든지 불이 났다는 것을 알면 소방서에 찾아가서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방차는 없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도구를 들고 불을 끄러 그곳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상벨이 울리니까 도구를 들고 다 집회로 모인 그 교회로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말고는 아무 불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교회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불이 나서 교회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불이 나서 불이 건물 위에까지 활활 타고 있다라고 소방서 사람들이 다 출동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출동을 하고 보니까 그것은 건물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다. 저는 이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그 추운 극지방에서 부흥에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이 다큐멘터리에서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큐멘터리로 찍었고, 그리고 소리도 녹음을 다 했는데,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그들이 기도하고 모이고 집회를 하고 있는 그 모임 장소에 세찬 바람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정말 부흥이 있었던 시대에는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교회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들이 정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중에 같이 그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서 빵을 떼고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제서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길에서, 지금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사람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로치고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한 사건이 마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구약에서 제단에서 타고 있는 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6장에 보면, 구약의 레위기를 같이 쭉 통독을 하신 분은, 쭉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보면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 레위기 6장에 보면 아마 이렇게 쉽게 다 지나가셨을 텐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장 12절인데요.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더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지낼 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단 위에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제사를 지낼 때만 불이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있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늘 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제단 위에, 제사 드리는 제단 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언제라도 지체 없이 그곳에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은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단 없이, 지체 없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중단 없이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서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은 계속 꺼지지 않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은 레위기의 제단의 불처럼 그 불이 중단 없이 각 사람 위에서 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각 사람의 영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소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불을 끄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 그걸 모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거나 성령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령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우리가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인식하지 못할 뿐인 거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면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임해 계시고 아직 성령을 잘 모르시는 분은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영 안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불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2018년에 나온 영화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그린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흑인들이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자를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에서 흑인들의 차별을 공적으로 다 차별을 받고 있던 시절에 흑인들이 갈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놓아서 펼친 책이 그린북이라고 하는 책인데, 영화 그린북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는 1960년대 흑인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실존 인물 돈 셜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당시는 완전히 흑인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 속에서도 이 돈 셜리는 피아니스트로 아주 천재적인 재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를 순회하면서 피아노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백인 운전사 겸 보디가드가 같이 차를 몰고 지방마다 콘서트를 하러 다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이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다 부당하게
차별의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남부의 한 외딴 도시의 경찰서에 경찰을 구타해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공이 경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전화 한 통화만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아주 수준 높은 피아니스트고 말과 어투도 아주 귀족과 같은 사람인데 단지 얼굴색만 흑인일 뿐입니다. 전화 한 통을 부탁해서 전화를 한 통을 끝마치고 나왔는데 잠시 후 몇 분이 되지 않아서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울리는 겁니다. 그 전화는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와 운전수는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흑인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 미국 남부의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친구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러면서 다 나옵니다. 언제라도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 한 명이 우리에게도 한 명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오늘 본문은 꺼트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체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현재 영으로 지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만 살아있으면, 불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마른 장작마저도 모두 태워버리는 그러한 불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할까요? 제때에 바람만 공급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일들도 주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 않으면 주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데, 우리 안에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는데 우리 자신이 자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자꾸 물을 끼얹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게 아니라 불을 자꾸 끄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과 반대되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죠. 거룩하신 영과 반대되는 더럽고 불결하고 죄악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이것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슬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그렇게 슬퍼하시느냐? 그 앞절에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요, 거룩하신 영과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불결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악입니다. 스스로 소멸하는 것, 스스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과 반대되는 우리의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는 안 돼. 난 힘들어. 스스로 포기하는 말, 스스로를 낙심케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는 안 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뉘앙스를 주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러지 않으세요. 다만 마음 아프실 때는요, 슬퍼하시면서
기다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욕설, 외설적인 말, 죄악된 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말과 우리의 태도, 행동,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하죠.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죠?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떠실까? 굉장히 마음 아프신 거죠.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해서는요, 결국은요, 우리는 결국 죄악된 말과 더럽고 추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서는 여러분은 결국 죄악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감정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근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철저히 상황과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지만 그것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현실을 분석하는 것에는요, 어떤 때까지 정확하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까지 우리의 이성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이성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까지는 유용하지만 그 이상 가면요,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성이 더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감정과 상황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한계가 분명해지는 내 이성의 한계에 갇히고 말지만 믿음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상황과 환경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구나. 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감정과 상황과 나의 그 상황의 분석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불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죄악된 말과 행동은 거룩하신 성령을 소멸하게 만들지만 믿음의 언어와 행동은 성령을 기쁘게 하고 순종의 언어와 행동은 성령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말들이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이 몇 번 나온지 한번 잘 세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줄여서 말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답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언어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불이 그 안에서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불을 불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의 불을 잘 가꾸는 방법은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채워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한 끼만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끼만 먹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한 끼만 드신 분들도 물론 계실 수는 있지만 뭐 며칠은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크푸드로 채우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주 한 번 식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곧 병이 날 겁니다. 영적으로 한 주에 한 번 먹고 사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이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합니다. 2, 3일에 한 번 먹고 사시는 분들도 영적으로 계실 겁니다만은 결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음식 매일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자라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말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우리가 건강한 삶, 거룩한 삶,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활활 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동을 깨끗하게,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물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성극교회가 많이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뭐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하죠.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보통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장 좋은 새벽의 시간은요. 말씀을 쭉 읽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까? 누군가 재해석된 말씀을 읽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야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가시지만 매일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따로 설교를 매 아침마다 들을 필요가 사실은 없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직접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불순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채워지는 겁니다. 창세기가 채워지고, 출애굽기의 말씀이 채워지고, 레위기의 말씀이 채워지고,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 이번엔 민수기까지 이제 넘어갔죠. 이 말씀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채운 먹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말과 행동과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지면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는 먹은 말씀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불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소멸케 하지 않고 불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쉽지 않아 보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같이 기도하면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 기도를 해보지 않았어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영어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영어가 술술술 기도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아무리 영어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영어 기도문을 외우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겠다고 딱 앉아서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기도 잘 안 됩니다. 내 모국어도 기도가 쉽지 않는데 영어로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런데 모두 다 영어로 기도를 하는 자리에 딱 가만히 앉아 계셔보세요. 사람들이 다 영어로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영어로 기도를 하지? 기도한 소리를 듣게 되죠. 들으면서 나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로 기도하는지를 들어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마디 두 마디 영어로 따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기도의 시간이 자꾸 점점 깊어지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함께 이 사람들과 영어로 기도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를 영어로 쓰기 시작하면 일반 영어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령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기도하려면 이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렸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이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의지로 결단해서 생각하고 행하고 라고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점점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나도 기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점점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영 안에서 불타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동역하십시오. 기도로 성령에 동참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말하십시오.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이 성령의 불길이 점점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에, 이 성령의 불타는 불에 우리의 이전에 경험했던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 죄악의 찌꺼기들, 해결되지 않았던 우리 마음의 장애와 장벽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길 속에 모두 다 태워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하면서 사셨다면, 슬프게 했다면 그 죄와 잘못을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불을 지피십시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 고백 드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믿음의 언어를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풍랑이 불더라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거룩한 불로 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을 소멸치 않고 믿음의 언어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